보면요, 이미 레위기의 결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역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레위기 26장은 레위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26장으로 끝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은데 27장이 한 장 더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부록과 같습니다. 부록. 우리가 부록 이렇게 있으면 또 부록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살아가다가 생길 수 있는 문제들, 특히 이 서원에 관하여서 오해가 없도록 지금 서원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서원은 우리가 어렵고 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사실 드려야 되지요.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특별한 약속의 기도, 이 서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서원을 할 때 서원은 쉬워 보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니까 서원은 쉽지만 서원을 지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말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27장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하시고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예, 지키라. 서원을 반드시 갚으라고 하시면서 서원을 지키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시네.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서원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되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전도서 5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을 안 하는 것이 낫다. 서원을 하면 은혜가 크지요. 그 은혜를 포기할 만큼 서원을 했을 때 못 지키면 안 하는 게 낫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서원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서원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합니다. 지금 상황이나 분위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는 서원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서원은 사람 앞에서 하는 말도 중요하죠. 원래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서원은 누구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서원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말을 가볍게 하면 그 사람은 큰일 나지요.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아주 매우 심각하죠. 심각한 일이 생깁니다. 자, 우리는 힘들면 쉽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달라지겠습니다. 이번만 하나님 은혜 주시면 제가 달라지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시험만 붙으면 이 직장만 지금 내 질병만 낫게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자, 막상 문제가 지나고 또 여러 힘든 일이 지나고 그때 간절함도 지나면 약속도 어떻게 됩니까? 흐려진단 말이에요. 흐려진다. 죄인된 모습이죠. 자, 이런 죄인된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서원을 쉽게 하지 말라 하시면서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뭐하라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순간은 또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은 또 분위기가 그렇게 또 휩쓸리면 어떻습니까? 평생 감당치 못할 그런 약속까지 쉽게 해버린단 말입니다. 제 아는 목사님은 어떤 이제 집회 갔는데 그 집회에서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지원할 사람 손 들어가야 할 때 그냥 어떻게 손 드는 거예요. 그 진짜 선교사를 가버렸습니다. 목회를 멈추고 단임 목회로 가는 게 아니라 선교사를 가버렸습니다. 자, 물론 그때 그 해서 지켰단 말이죠. 안 지켰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났겠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자, 이 은혜가 내 감정이면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짐이 돼버립니다. 나중에는 믿음으로 한 약속이 아니라 그냥 내 양심에 눌리고 죄책감이 눌려가지고 그것만 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한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늘 부담감을 안고 못 지키니까 내가 못 지켰다는 그런 죄책감만 남는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충동적인 신앙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내가 어떤 충동적인.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맨정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분별 있는 믿음으로 책임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원에 대해서 기억할 것은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사실. 자, 우리의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예, 간절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지만 약속은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믿음은 뜨겁지요. 믿음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서원은 어떻게 된다고요?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 믿음이 뜨거운 것과 서원은 별개죠. 기도가 간절하다 간절하지 않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 두 번째, 서원을 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지켜야 되고 갚아야 합니다. 자, 서원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에요. 내가 뭘 결단했다. 서원은 누구와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무엇을 드리는 행위, 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내가 서원한 걸 지켜야지 의무적으로 책임감 있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서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에 중요합니다. 자, 입다 보십시오. 입다가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가 서원하지요. 이 전쟁에 승리해 주게 하시면 맨 먼저 나오는 것을 어떤 것이든 사람이든 뭐 짐승 상관없죠. 나오는 것을 번제로 드리겠다. 자, 누가 나왔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나왔죠. 자, 서원은 너무나 무겁고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을 때가 있습니다. 자, 입다는 자기가 한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서원한 대로 지켰죠. 자, 한나 보십시오. 엘가나의 아내 한나, 사무엘의 엄마죠.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쉐마엘 하나님 들으셨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자기 욕심대로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한나의 경우는 서원이 고통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뻐하셔서 사무엘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 셋, 딸 둘을 더 주셨죠. 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야곱 어떻습니까? 서원했지요. 베델에서 돌베개 형이 자기를 죽이니까 그 800km를 하루 그냥 정말 뒤를 안 돌아 뛰었을 때 80km 정도를 달린 거예요. 그 밤에 그 돌베개를 자고 하는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 한상을 보여주시죠. 하늘의 사닥다리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서원하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고 하나님께 이 자리에서 내가 성전을 쌓고 예배하겠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했죠. 막상 에스의 칼에 다 피해서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델로 갑니까? 베델 얼마 없는데 그 밑에 세겜에 머문단 말이에요. 세겜에 머물면서 뭐합니까? 정착을 합니다. 집을 짓죠. 또 뭘 짓습니까? 우리간을 지어요. 믿음의 조상 중에 유일하게 집을 짓고 가축 우리를 짓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자, 서원을 갚지 않고 합니까? 그 가정에 난리가 나죠. 몹쓸 것을 당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서원은 미루는 순간 영적 문제가 됩니다. 서원을 갚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가 느슨해지고요. 서원을 갚지 않으면 그 느슨함 속에서 내 삶까지 내 믿음까지 흔들립니다. 이렇게. 자, 전도서 5장 6절 말씀에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내 입으로, 이 말을 서원으로.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서원해서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벌이 징계가 내린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미루고 있는 순종이 있습니까? 혹시 순종하겠다 했지만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저는 분명히 결단했습니다. 결단을 했는데 아직 미루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살피셔야 됩니다. 그것이 헌신일 수도 있고요. 내 죄에 대한 회개일 수도 있고요. 예배의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또 물질적인 순종일 수도 있지요. 또 끊어야 할 죄와 습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미루지 말고 갚아라. 더디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서원을 지키는 사람이 완벽합니까? 사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해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것이 좀 부족할 때 많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입술도 어떻게 해요? 진지하게 한단 말이에요. 서원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무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빨리 속히 갚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은 서원을 지키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레위기 27장에서 주시는 따뜻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1,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아멘. 자,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자,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경우를 말합니다. 뭐 한나의 경우에 사무엘이 맞죠. 자, 이런 경우에 자, 막상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이 서원을 문자 그대로 감당한 것이 너무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내 자녀를 드리겠다 했는데 실제로 자녀를 드리려고 보니까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서원했으니 무조건 그대로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삶을 드리겠다, 또 내 물질을 드리겠다, 어떻게 보면 내 어떤 뭘 드리겠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원했을 때에 그 자체를 보니까 너무 은혜를 받아서 서원했는데 그 자체를 보니까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서원했으니까 무조건 그대로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해라. 대신 대처할 길을 주셨는데 나이와 성별에 따라 값을 정해주시고 그 값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3절부터 7절 말씀이 쭉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자, 20살부터 60세까지, 20세부터 60세까지는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입니다. 자, 은 1세겔은요 11.4g입니다. 11.4g. 자, 11.4g. 라면 스프 무게 하나 정도, 라면 스프 무게 정도 하나 되는데, 자, 성소의 세겔은 또 일반 세겔은 좀 다릅니다. 자, 하나님께 바쳐드린 세겔은요, 거기서 10%에서 20%를 더합니다. 11.4g만 딱 맞추는 게 아니라 좀 더해서 13g 정도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세겔로 달아서 드렸는데, 자, 남자 20세부터 60살까지 50세겔이면요 그냥 큰 돈입니다. 201분 노동, 200일 동안 노동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8, 9개월 정도 월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엄청난 돈이죠. 적은 금액 아닙니다. 자, 남자와 여자, 근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자는 121분 정도. 자,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또 어린 자녀와 노인들도 각각 기준이 다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세겔의 차이는요,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회적 노동력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노동력이 더 세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어린 아이들은 노동력이 약하잖아요. 또 어르신들이 또 노동력이 약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주신 그 서원을 이행할 수도 있도록 주신 은혜입니다. 자, 은혜인데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정말 은혜롭습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서원한 것을 반드시 뭐라고요? 갚아야 되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자,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죠. 자,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난한 자의 형편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 갚겠다, 못 갚았으면 뭐 그냥
이렇게 무조건 원래 기준대로 해라 강하게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다시 형편에 맞게 하지만 반드시 그 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도록요? 예, 갚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자, 이것이 레위기 27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이고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소원을 갚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식까지 복잡게 그냥 은혜 주시고 또 감면해 주시고 그렇게 복잡하게 할 게 없이 그냥 서원했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소원을 그때 이렇게 해서 잘 못 갚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알겠다. 그렇게 하시면 간단한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서원을 갚게 하시냐면요. 서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진단 말입니다. 내가 서원을 갚지 못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합니다. 계속. 오히려 소원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소원을 못 지켜가 내 양심이 무너지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얼굴 못 들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피하는 자리로 그렇게 나가버린단 말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서 이렇게 내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이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이전에 서원한 게 있는데 아직까지 서원을 못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정죄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시 순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끄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복. 자, 내가 서운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제가 온전히 서운을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다시 또 하나님 이 은혜를 생각해서 헌신할까요? 은혜를 주십시오. 이 서운을 갚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서원에 대해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서원을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지요. 자, 두 번째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갚아야 합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서원을 지키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공의를 해치지 않으면서 또 긍휼과 사랑으로 순종의 길을 마련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 서원을 갚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자, 우리가 이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게 됐다면 반드시 이 서원을 갚을 수 있는 은혜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시님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혹시 지금 형편이 어렵고 믿음이 약하고 나는 이미 늦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서원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서원을 갚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원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 여러분들 되심으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서원들이 있지만 꼭 해야 되는 서원이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서원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영혼이 저 영혼을 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영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한 서원, 영혼을 살리는 이 서원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서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생에 큰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서원을 왜 합니까? 내 어떤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세상 말로 딜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말 특별한 은혜를 구할 때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서원하셔야 됩니다. 서원하셔야 됩니다. 작정하셔야 됩니다.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드리는 사명에 대한 소원 드리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 복된 일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